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샬롬으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약학의 1인자이신 우리 김창주 박사님께서 원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쓰길 참 잘했다. 원고가 너무 좋습니다. 주옥 같은 원고를 꼭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농객 우리 이성택 총장께서도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고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원정문 목사님께서 또 현장 보고까지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뭘 발표할 게 있겠나 생각하면서도 한 목회자로서 짧은 생각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렇게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떤 선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야 이게 평화는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 있겠다. 우리는 이념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는데 별로 그 고백하고는 같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는데 교회가 공교회로 가고 있나? 아니면 사교회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통일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원고는 제가 빡빡하게 잘 썼습니다. 읽을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밑줄 친 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이제 중량 넘어갑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지 73년 만에 일어난 사건. 이는 마치 성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만에 남북이 비핵화를 전제로 이렇게까지 진전된 관계를 복원하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회담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만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반도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지 않고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성과 긴박성을 여기서 찾으려는 노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분단 현장에 교회가 있었고요.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시려고 통일의 문을 서서히 열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권에서도 김정일하고 또 만났는데 또 김정일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또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이가 만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역사적인 사이클이 또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좀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휴전체제에서 종전선언으로 가고 핵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계절로 가면서 한민족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한반도에 주어진 새로운 질서입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적화 통일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문제와 비핵화 일정에 대한 견해차로 일부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한반도 역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죽음의 핵을 걷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핵, 참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핵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핵 없는 한반도, 이게 더 우리에게 맞지 않는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휴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핵 비핵화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긴장 완화 부분에서 섣부른 양보를 펼쳤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또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북핵 제거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눈감았다, 이런 우려가 있죠.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쪽으로 한국교회가 기여할 부분이 그래서 있고, 분단의 현장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체제가 럭비공 같은 체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또 결정해서 전체가 또 따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일단 대화의 현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라고 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뭐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만나는 게 참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미사일을 막 핵을 흔들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쪽으로 또 그걸 쏴서 참 제가, 야, 이거 뭐 어디 가도 이게 날아오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현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진일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어떻게 동질성으로 또는 다양성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만나려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인정해서 밥을 만나고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오해와 갈등,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는가. 지난번에 그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송이버섯을 북한에서 2톤을 바꾸고 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주 감귤 200톤을 보내셨더라고요. 제주는 감귤을 한 1년에 한 2,0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한 200톤 정도를 보내면서 우리 쪽에서 또 생산한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끊어진 부분들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철도라든지 항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냥 러시아로, 시베리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연다든지, 개성 공단도 다시 이제 뭐 재개한다든지, 금강산 관광도 좀 열어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급진전은 다툼과 화해, 상처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북 아닌 우리 민족이 일궈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북은 이제 평화로운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통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소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은혜. 평화의 주도 세력 피스메이커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평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하지만 이 평화를 만드는 가장 스폰지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통일운동에도 보면 말방구 신자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해요. 말군, 방해군, 구경꾼이 있는데 신자들은 일꾼입니다.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 없도록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독일 교회가 통일을 이루었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분열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분단의 현장에 서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적인 분열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준비할 수 있는 그릇,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통일을 맞이할 수, 그릇이 되는 것인가 할 때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현실 교회는 분열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념과 정치의 대립 속에 앞장서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민족 화합과 평화 통일로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통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변인 수준 정도로 간다면 모여서 늘 의논을 하고 사진을 찍고 밥을 먹는데 양치기 소년 합의했습니다. 하나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뻥이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저희 인간들은 뭐 하는 거냐. 개틀모자 하나 씌워줘 놨더니 그거 서로 쓰겠다고 그 감투 싸움을 하고 있다면, 기둥뿌리가 썩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평화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통합, 남남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려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분열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로 나가기 위한 대대적 회개운동, 영적 대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더불어 복음통일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원고로 대시하겠습니다.